여기서 27장 10절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쁘게 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지금 여기서 그가 이랬죠. 지난 시간에 이 그가가 누구냐 하면 사곡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치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위선자,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 즉 불경건한 자, 그리고 하는 행동이 불경스러운 자, 이런 자에게 대하여 오늘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지요.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며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과연 하느님을 부를 것인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우리는 일이 잘 때도 하나님 불러야 되고 못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평소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사곡한 자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여기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 기쁨을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래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게 뭘까요? 내가 즐기는 거 있죠. 내가 먹는 거 있죠. 내가 노는 거 있죠. 그거 갖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 섹시집에 가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는 애들이 뭐예요? 먹을 거리가 없고 떼거리가 없는데 돈만 생기면 섹시집에 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곡한 자, 성경에 그죠? 외식자, 사곡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잘 풀리면 기도 안 해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런 식으로 했죠. 어려울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 교인이고 신앙인이야 뭐 직분을 가지고 지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겠죠. 근데 이런 자는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은 해요. 근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해. 그 길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엄청 힘들어해요. 왜? 몸의 욕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처음에 군에 가서 훈련받는 거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하고 조교가 되고 나면요. 되게 쉬운데? 아유, 뭡니까? 이제 막 갓 들어온, 신병들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단련돼야 돼요.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서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수영 처음에 하면 물에 자꾸 빠져버리지, 그죠? 여기 맥주병은 없죠. 퐁퐁 빠지는 맥주병은 없죠. 예. 물 한 단어의 맛을 생각해. 그러면 물 떠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영이 할 줄 알면 재미있어, 그게, 그죠? 처음 하는 사람은 막 물에 빠지고 엎벅거리는데 나는 재미있어. 깊은 곳에 가도 안 빠져. 똑같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한쪽은 얼마나 물에 적응했는가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거. 놓지 마! 꼭 잡아줘! 그런데. 그래서 살 넘으면 쭉 바로 가다가 뒤로 돌아보게 안 잡고 있거든. 그럼 방 자빠져요. 몸이 기준을 놓쳐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몸에 훈련이 되면 두 손 놓고도 타죠, 그죠? 두 손 놓고도 막 몸으로 조소금만 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끄주하는 그 단계를 기도의 단계라, 예배의 단계, 말씀의 단계, 묵상의 단계, 그런 단계, 찬송의 단계도 그렇지만 그걸 통과 못하니까 그게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곡을 벗어나자. 예. 사곡이 뭔가 알죠?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 욕망, 그 사곡한 욕망이거든요. 사곡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곡한 자가 돈벌이도 잘하고, 사곡한 자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는, 저 보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예배 드리는 거 가볍게 별로 아닌 걸로 느껴요. 돈 좀 믿고 행편이 풀려져 봐. 자기 일이 더 빠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시키고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거리를 주고 기업을 주실 때, 그렇죠? 그게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한 주일 동안 유지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크고 작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곡한 자는 특징이요.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을 몇 번 불러요. 평소에 안 부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봐주세요. 힘들어요. 봐주세요. 그리고 몇 번 기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밤낮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몇 번은 해요. 글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 행편이 더 안 좋아지네. 그러면요, 더러운 본성이 튀어져 나와요. 딱 기대해도 뭐 별 볼일도 없네요. 그러면 또 이 변절자, 가룟 유다 같이 변절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곡한 자의 특징들이죠. 사곡한 사람들은 꾸준한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예. 왜 꾸준한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항상 거룩한 길은 더러움을 씻는 회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근성적인 거야. 잘못한 거 생각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근본을 고치고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중독된 이 그죠? 독성의 가라지 뿌리를 갖다가 뽑아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까지 뽑아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자라고? 사곡한 신앙인들이야. 사곡한 자야. 그래서 이들은 회개가 오늘 회개합니다 하고 죄를 토해냈다가 예? 오늘 다시는 안 그러게 다음날 가서 도로 처먹어요. 개가 토했다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고 그러지 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돼지가 씻어놔도 더러운 데 가서 도로 눕는다 그랬죠. 그런 짓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런 짓을.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예, 이 외식 기도는 다른 말로 외식 회개죠. 거짓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꼭 사곡을 벗어야 돼요. 예. 사곡을 벗는 것은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한 욕망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100%,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70%, 80%, 이 사람은 50%,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10%, 이 사람은 0%도 안 돼. 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찬양, 기도, 은혜, 말씀의 빛을 차단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영혼에 흐르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다시 욕욕의 쾌락을 찾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피울 거 그 항해 또 가는 거죠. 그를 항해 세매는 거예요. 전에 간정하는 거 봤어요. 양쪽 손이 다 손이 잘라졌는데 큰 부잣집 아들이야. 큰 부잣집 아들인데 그 물려받은 재산 갖고 그죠? 자손까지 다 잘 살 수 있는데 요 못된 거 이거예요. 도박 알죠? 하투놀이 그게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기업을 날려먹고 친척들에게 저주받는 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끼를 갖고 자기 한 손을 찍었대요. 자기가 도끼를 갖고 자기 손을 찍었어. 잘라버렸어요. 다시 핫도치기 안 한다고. 근데 팔이 안 오고 나니까 또 땡기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팔을 끊는다고 하도 이 발목등이가 하도치기 해요. 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환경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지키는 울타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어져야죠. 회복되어져야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요 욥을 엄청 저주했던 거 알죠? 근데 욥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무엇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죠. 어둠의 세력을 인식하기 시작했어. 다윗은 이것을 인식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중에 대적해버려요. 그냥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죠? 삽비라가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죠?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감추죠. 아니 내 일부는 내가 써야 됩니다 하면 될 거 아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은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다 한 것처럼 그랬는데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알아서 몰랐어요. 성령께서 알고 그래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다.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죠? 남편이 속이다가 죽었고 아내가 속이다가 죽었어요. 사곡한 자는 신앙생활도 이와같이 정직하지 못해요. 외식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귀신은 우리들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시편 69편 22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혀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는 거죠. 평안이 덫이 되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고, 눈이 어두워, 그죠? 보지 못하면은 남의 거 도둑질 할 거, 훔쳐갈 거, 소경이 돼야, 아니, 눈 빡 뜨고, 실제 건강하면 나쁜 짓만 하니까, 차라리 이런 자는 저주받아갖고, 병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나쁘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들의 허리가 항상 아무 일도 못하게, 몸이 들들들 떨고 있는데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그들의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강하게 저주하는지 아세요? 시편 69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들이 같은 유대민족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엄청 저주했죠.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한 몽뚱아리가 있으니까 온갖 제약을 다 짓고 남의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자들은 저주받아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덜 피해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주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단에 내준 거 있죠. 그죠? 사단에 내줘서 사망에 걸리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보통 저주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성령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혼은 주의 날에 겨우 구원은 얻게끔, 영혼 구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은 얻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화되어가는 생활이 돼야 합니다. 퇴화되면 안 됩니다. 날로 자라가고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달란트 내놓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 울며 일러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욥은 친구들의 거짓 위선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4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4가지 항목을 말하면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끝나겠는데,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 비록 자기는 이 행편없는 처참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첫째로 보다 더 좋은 희망, 두 번째로 보다 더 좋은 특권, 세상 명의 부귀 못 가져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보다 좋은 특권이 있어. 너희는 나를 가장 바닥에 떨어진 행편없는 자로 보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희망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더 좋은 영혼. 자기 영혼이 비록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금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진리를 깨달아갑니까? 그리고 보다 더 좋은 헌신, 즉 실천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특권을, 이런 영혼을, 이런 성김을 가질 것이다. 야, 어디서 말했어요? 최악의 바닥에서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큰 집은요, 깊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높은 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랬죠? 모래 위에 세워지는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보다 더 좋은 희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번영하고 재물을 쌓아 성공했다고 하고 자손 만대가 먹고 살 정도로 비축해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죽음이 직면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재산도 없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몸은 이렇게 지금 행편없었지만 난 희망이 있어. 그게 차이점이야. 참된 희망은 바닥 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희망이 없는 악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징계밖에 더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성공도 죽음을 대치할 수 있는 성공은 없어요. 죽음을 대치할 만한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공도.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비축해 놓고 그 엄청난 재물이 내 죽음을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꼭 부탁합니다.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살릴 줄 아는 거. 욥은 그죠? 가장 바닥에서 이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죽기 전에요, 내 악의 소독을 빨리 자르는 게 좋아요. 이 악의 소독을 거머쥐고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음부의 구덩이에서 더 많은 고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주인이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싶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그죠? 50이라 써라, 100이라 써라 가지고 막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오늘날 여러분 모든 재산이 주인 거야. 그래서 그 종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실수는 그걸 외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아니라면 천국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그 일도 직업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저 사막 갖다 놓고 이제 열심히 일해가고 살아봐라 하면 씨를 심는 줄 싹이 날 것이냐, 그 땅을 판들 물이 날 것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 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 있다가 내가 가진 거 다 남기고 나는 이 세상 떠나가야 되죠. 이럴 때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내 수고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걸 도둑질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장차 올 하늘 기업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참 불쌍한 게 뭐냐? 악한 자는요, 다시 얻지 못할 영혼마저 잊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죽으면, 그죠? 아무것도 쓸데없는 우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잠시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 영혼도 팔아먹어. 이게 오늘날 선악과 유혹같이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보다 더 좋은 특권은 무엇을 말하느냐? 평소에 믿음의 의로 살지 않은 자들은, 이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똑같이 다른 방식, 어떤 방식, 어떤 해결이 없으면 마지막에 그들도요, 부러지서요. 그동안에, 그죠? 귀에 들은 거 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때서 그거 한번 이용해 먹어 보는 거야. 잠언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악인들의 단어는 주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통하세요. 예, 평소에. 욥은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바닥에 내려 있지만은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었어요. 욥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확신하고 있었어. 시편 34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결국 욥 다 건져내죠. 그냥 건져냈어요. 갑절을 회복해버리죠. 예. 힘들면 항상 그러세요. 주여 갑절 회복하라요. 주여
욥 아시잖아요. 갑절회복 그래 하세요. 자, 선한 자의 단어는 그 단어 속에 참회와 겸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는요, 과하면 지르고 막 그저 부르짖고 막 아프고 억울하다고 눈물 지고 콧물을 지어도요, 그 속에 자기의 욕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기회만 오면 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잎사귀만 싹 자르는 거예요. 잎사귀가 딱 자르는 회개는요, 혼나고 그럴 때는 안 하는치 하다가 이제 내 혼 안 내겠다 하면 또 못된 짓을 또 해요. 이 근본적인 해결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잡초가 뽑히어야, 알겠습니까? 알곡이 심겨지는 법이요. 잡초 잎사귀만 잘라놓고, 그죠? 알곡 심으면 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다 더 좋은 영혼은요, 위선자도 죽음이 임하게 되면 막 부르짖을 수 있어요. 고통이 그에게 은습하면은, 그죠? 막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조금 회복되면 하나님하고 참된 사귐을 갖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울왕이 위선이 들어가니까 못 참지요. 그게 사무엘 제사장이 오도록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자기가 제사 드리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올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처먹어버렸지, 그죠? 그건 못 참아. 여러분, 먹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기도 못해요. 우리 급할 때 속 솔직히 말해요. 마음이 바쁘고 급할 때 기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밥 한참 먹다가 어머 기도 안 하고 먹네. 그래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욥이다, 그죠? 있어요. 그거 작은 거 방치하면요 안 돼요. 큰 뚝이 작은 물샘을 통해서 터지는 법이야. 나중에 외식자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밥이 입에 빡빡 들어와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면요, 내가 땅을 퍼도 쌀아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쉽게, 그죠? 돈만 주면 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다 하게끔 만들어 놨지만은, 그거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감사할 때, 농부를 위한 감사도 하고, 그 요리를 만든 사람도 감사하고, 중간에 파는 장사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택배 막 뭐라 하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작것이 옮긴다고. 예. 그분들이 배달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받잖아요. 이 서로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감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아멘. 감사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잘 되지는데, 내 속에 이 아직 덜 익고 덜 된 이 고집자, 성향, 기질, 요것 때문에 마음은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하면서도 그죠?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깨닫고, 그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선한 자는요, 그 행복을 교통에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뭐에서? 눈에 보이는 내 수익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이사야서 5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은 기도, 찬양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 묵상 속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자각할 줄 압니다. 그래야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47절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주님이 어디 보입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을 듣거나 읽다가 탁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이지요. 반드시 구절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 밑줄 짝짝 긋고 내 성경 노트라든가 이러다 옮겨놔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예, 집안에서 큰 소리 하면 옆집에서 고발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읊조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치킨, 닭다리 이런 거 기다리고 맥주 한 잔 그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는구나. 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야 돼요. 시편 몇 절? 37편 4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 아멘. 네?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그저 은혜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걸 되새기며 읊조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네 번째로 보다 더한 헌신 나는 갖겠습니다. 전에는 손톱만치 했는데 이제는 손바닥만치 내가 헌신을 갖겠습니다. 요업은 그걸 결심,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한 가운데 더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야. 위선자의 헌신은요, 외식적입니다. 외식적이야. 억지로 하고 남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업의 헌신은요, 평소에 몸에 훈련되고 길들여진 관습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평소에 간섭적인 것은 시키지 않아도, 그죠? 그냥 착착착착착 해요. 근데 외식적인 것은 평소에 안 하던 거 시키면요, 억지로 해. 그죠? 예.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보면, 이 바닥 닦는 거 보면, 걸레 물 부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한 바퀴 돌다가 갖다 놓고 오고. 참네. 이거 포가 나는 거죠. 예.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폼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자빠져. 폼만 잡고 거룩한 척,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척도 해요. 이거는 경건의 참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임시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군대의 5분 대기조 알죠? 군에 대기도처럼 언제든지 전투 기도할 수 있는 전투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지고 길들여지고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긴급성이 탁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요, 긴급 기도가 안 되져요. 영이 오염되고, 영이 상처받고, 영이 기력이 빠져 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죠? 예? 목tum이나 칵 눌러갖고, 그죠? 자빠이 짜던가, 뭐 기도하려고 그래. 그런다 한다고. 기도 안 되지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의 영으로, 그죠? 영적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세대에 물들어서 그래요. 물들어졌어.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렇죠? 예,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세요. 알겠죠? 비록 손해를 받더라도 영이 강건한 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틈이 있고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 잡된 일 하지 말고, 잡지책 같은 거 보고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이런 거 지르지 말고, 요새 잡지책 대신에 뭐 카톡이 많이 있죠. 예, 뭐 밴드에 많이 있는데, 기도 시간 다른 거 많이 줄여서 무슨 시간 찾다고? 기도 시간, 말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 이 중요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죠? 쉼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짬 있는 시간에 잡된 일 하기보다 뭐예요?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죠. 구역은 또 구역원들과 구역장을 놓고 기도하죠. 예. 구역원들 기도하디 물어보면 대답이 없네. 자, 그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도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 안 해주는 사람 여기 못 나오잖아요. 그죠? 다 해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시작도 감사, 기도의 마지막도 감사. 그 과정은 회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작도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감사의 문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평소에 모든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일까?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뭐 물어보나? 내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예. 나오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본도 안 하면서 무슨 목숨을 걸고 할 것처럼 뭐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럽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할 말 다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거 안 하니까 또 점쟁이 비슷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뭐 이렇게 해서고 말이야. 그것도, 그죠? 예, 목살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살이라고 해나, 목살이라고 해야 되냐. 웃기는 거야. 정말 웃기는.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단은 기도하고 나태하지 않는 것. 이게 훈련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아름답고 축복된 이 길을 여러분 바로 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